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장래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가 증명했듯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면 이 민족의 장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다, 지도자가 어떻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7별, 7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23번째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이가 황혼역에 들어가지고 한 80이래 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황혼역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딸들과 자녀들을 평생 아버지 예수 믿도록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할 때 그 아버지도 울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딸들이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면서 아버지 제2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이 나이 60대 초반 50대 후반에 몸이 아파갖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남편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노?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럴 때 다락방 순장 식구들이 와서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참 위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성찬식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 마음이 찜찜한 거 있고 사람들과 어떤 미움의 관계에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다 화해하세요.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성찬식 마치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저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고 하루만 있으면 애들이 다 세상으로 오염되고, 남녀 공동 샤워실 쓰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세속주의 가치관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 아이들을 영적인 전사로 키우고 교회가 믿음의 어떤 훈련을 시켜가지고 캠퍼스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서 내일이 있고 젊은이를 키우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앞에 놓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민족의 희망과 민족의 장래가 한국 교회에 달려있다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나이 90이 되면 다 기억력도 감퇴되고 나이 90이 되면 치매가 걸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초롱초롱해가지고 오늘 주님의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환상이었는지.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은 자처럼 주님께서 나는 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의 환상을 보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이 90에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여기서부터 신약의 7교회, 현대교회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7교회를 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상입니까? 요한이 보았던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와 7 별을 붙잡으셨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거느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찬란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정말 겸손하시고, 우리 주님은 늘 연약한 모습, 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 같지만, 교회와 함께 등장할 때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날성 기백이 있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십자가를 달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든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다. 오늘 이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1 중요한 것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아니,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다, 교회를 분석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마는, 교회를 분석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은 평가보다도 영광이 먼저이다.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평가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교회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영광에 눈이 열려갖고 주 영광, 손 영광, 김 영광, 박 영광 이래 돼야지 교회 볼 때마다 김평가, 최평가 모질게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평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뭘 보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본체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영광스러우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영광스럽다. 또 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기 때문에? 신부, 브라이드. 에베소서 보니까 크게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그야말로 그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영광스러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평가 이전에 교회의 영광을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교회는 불멸의 교회이다. Everlasting Church. 불멸의 교회이다. 뭐가 불멸입니까? 복음의 영광이 불멸합니다. 사도성의 계승이 불멸합니다. 진리의 선포가 불멸합니다. 거룩이 불멸합니다. 시간이 가도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순교의 피가 흘러도 핍박과 억압이 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멸의 교회관입니다. 또 교회는 영광스러운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적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불멸의 교회, 초월성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무슨 뜻입니까? 허물투성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내 삶에 이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영광이 오늘도 내 삶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부부가 좀 힘들었어요. 부부가 서로 막 그냥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부부가 서로 난리가 났어요. 이혼 도장 찍자고 그렇게 좀 그냥 격렬하게 이런 상황에서 같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불멸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다음에 초월적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두 분이 우리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혼은 안 되겠구나, 둘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게요 교회의 영광을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수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랑의 교회,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공격 1호가 뭐냐면 교회를 훼손하는 것인데, 마귀의 가장 큰 사명은, 마귀는 사명이 아니네,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 넘버 원. 그래서 저는 지상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가서 나설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찬송도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찬송 교수하면 이상하게 영어로 하면 awkward, 낯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의 교제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영적 교제도 해보지 못한 천국 가면 사랑의 교제가 좀 낯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 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교회의 찬란한 영광 이 땅에서 맛을 봐야 천국 가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게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이 영광이 뭡니까? 디그니티, 품위 아닙니까? 거룩한 품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에 날카로운 잣대를 대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비근한 예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자기 프레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300데나리온에 더 되는 그 가치 있는 그걸 넘치게 부어드렸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싼 이 향유를 여기 예수님께 붓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을 텐데. 겉으로 오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놓친 것이에요.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님 자체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걸 위하여 이 여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모르면 함부로 자기 잣대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지상교회의 영광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싸매주고, 그래야 교회의 영광을 함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단도 다릅니다. 교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보혈의 피와 능력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절대 고대를 확실히 확신한다면, 그거 외에 다른 비본질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공격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갈라지게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갈기 찢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중하면 다른 교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달라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행위는 나의 교회에 침을 뱉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지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강철 대오를 이루어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념보다 교회의 영광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상보다 교회의 영광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의 영광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로 해야 한마음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영광에 대한 영광과 연결된 거룩한 기품과 품격과 품위를 지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광의 눈이 열린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기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7뼈를 붙잡으시고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이 아재 개그가 통하질 않으니 내가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 사명자, 정권대사, 엔젤,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2장 1절에 보니까 1장 20절을 다음 바로 2장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7뼈를 붙잡았다. 7뼈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7금촛대, 7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요 지금 우리하고는 공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서울에 있고, 어떤 교회는 부산에 있고, 어떤 교회는 평양에 있고, 어떤 교회는 신의주의가 있고, 이 정도로 널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주님이 다 다니시고 거니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의 눈이 열린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7절을 크게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첫째는 뭘 준다고요?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뭘 준다고요? 흰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특권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만나를 주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기지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마음에 큰 짐이 있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 것이, 이 만나에 대해서 주님은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뭐예요? 떡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들은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기짐과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맨날 굶고 맨날 허기지고 맨날 초췌 헤매면 그게 무슨 기품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신적 디그니티가 있겠어요? 품격이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를 먹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만나를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나에 대해서 이 진짜 만나인지 안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 확보, 장소 확보, 분별력 확보. 저는 만나를 아침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만나를 먹는 그 시간이고, 저에게는 만나가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 받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늘 말씀하지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허갈과 굶주림이 아니고 생명의 떡과 영적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라. 여러분들이 이 만나에 대한 장소 확보, 분별력, 시간을, 만나를 먹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공동체에 임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만나. 두 번째로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은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고 헌신하면 주님은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데, 그걸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의 신적, 영적인 품위와 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흰돌이 뭐냐? 흰돌은 사면장이요, 흰돌은 초대장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흰돌은 뭐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경기 우승자는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았고, 그것은 황제나 총독이 베푸는 공식 만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높은 품위가 있는, 황제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높은 품위가 있는 그 초대장이 흰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흰돌을 주시는 것이 흰돌의 은혜.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흰돌교회겠습니까? 흰돌교회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거룩한 잔치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만나의 축복, 흰돌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의 끝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늘 알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의 떡과 만나와 흰돌을 가지고, 거룩한 초대장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기쁨의 희락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좋은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여러분, 7교회 사자라, 7교회 지도자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 7별이기 때문에. 별은 뭘 상징합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성 같은 경우는 그 별이 있을 때 북쪽을 우리가 정해요. 그러니까 때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떨 때는 오면 정상에 올라가고 전체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위에서는 봅니다. 위에서는 보게 되니까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큰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 제대로 교회와 시대를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자신이 본 그 큰 사명 때문에, 자신이 본 그 큰 일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액을 쏟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장수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 일반 병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장수가 엉터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까 제일 큰 작전은 교회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요,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그 열정, 뜨거움, 헌신, 간절함, 그 강도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은혜가 은혜의 선순환으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도자를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지도자가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신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순간 무슨 유익이 있는가? 좋은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청교도 목회사님이었던 존 오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작. 목사를 위한 기도는 아멘, 아멘, 아멘. 희한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를 기도할 때 지도자의 좋은 점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도자의 허물이 안 보이고 지도자의 좋은 점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지도자의 허물이 기도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지도자의 허물이 다 덮여지니까, 지도자의 좋은 점만 보이니까 여러분은 그 지도자나 멘토만 생각하면요, 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 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저에게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 또 지금 생존에 계시는 97세 되시는 박희천 목사님. 나는 두 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늘 두 분의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너 옆에 와서 이렇다 하더라.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저는 두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난 두 분이 담임 목사인 교회, 제가 두 분이 지도자인 교회, 내가 가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전에 박희천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 8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매주일이 행복했어요. 또 답하는 거 봐요. 매주일이 행복했어요. 좀 내가 이거 과장 아니에요. 거의 나는 한 주일도 행복하지 않는 주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지도자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덮이게 되니까, 늘 좋은 점만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지도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지도자를 덮였기 때문에, 그래,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 절대로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 생활이 어떻다? 즐겁다. 늘 교회 생활이 즐겁다.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웠어요.
물론 어릴 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교회 생활이 즐거웠어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기도가 내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의 좋은 모습을 내가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지도자의 약점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늘 한국교회 좋은 지도자들은 늘 좋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나 만나면 좋아했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보는데 나 사람 영물인데 내가 깨끗하게 갖고 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 그게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이런 다 좋은 지도자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면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5년 신앙생활 잘하면 큰 은혜 받습니다.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10년 교회생활 잘하면 영적으로 멋지게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교회생활 잘하면요 만세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100년, 1000년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만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영광이 해까지 빛나네. 찬양대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진실되게 갖게 되면 국가적인 난제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가보다도 교회의 영광을 우선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광야길 같은 메마른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경험하고 흰돌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예고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평생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멸하는 교회, 초월적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를 믿고 한국교회가, 복음적인 한국교회가 하나됨과 강철 대오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빛나